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은 교회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집단인데 힘이 없어서 곧 사라질 것이다. 왜 이런 판단을 내렸냐면 당대의 로마 제국은 어떤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쉽게 박해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저 로마 황제를 잘 숭배를 하고 그리고 로마 정책을 잘 따라주고 사회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 어떤 신을 섬기든 용인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일단 거부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들이라면 일단 밀어냈습니다. 뭔가 폐쇄적인 집단처럼 보이는 그들,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들, 하나의 이단 사이비 같이 보이는 그런 무리들을 보게 될 때에 로마 정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동안 그런 집단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되면서 쟤네들도 좀 있으면 사라질 거야. 머지않아 없어질 거야. 특히 쟤네들 뒤를 봐주는 어떤 거대한 세력도 없잖아. 그렇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퍼져나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확장됩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도 2세기, 3세기 들어서서 교회를 여러 방면으로 핍박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흥미롭게도 그 교회가 사그라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의 겨자씨 같았던 너무나 미약했던 교회가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편만하게 퍼져나가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식에 빠져 있고 세상의 성공식, 세상의 성장식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할 때에 너희들은 나의 자녀요. 너희들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나라 백성들이니 오늘 너희들이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 분명히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 그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서 더더욱 그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비유는 이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겨자씨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씨 중 가장 작은 씨의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손에 올려두면 있는지 없는지조차 느껴지지 않다 여길 만큼 미약한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세요. 이 씨가 심기어지고 자라서 나무가 되면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실제 검은 겨자씨 같은 경우는 자라면 4m까지도 커진다고 그래요. 실제 나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무처럼 여겨지는 관목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성인 수십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분량의 이 반죽이었는데 거기에 누룩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여기에 닿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눈에 작고 미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별 효과도 없는데 이게 정말 되는 것일까? 또 이렇게 작아서 이렇게 미약해서 도대체 나중에 뭘 이룰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세상이 달라질까? 이런 의미를 가질 때가 우리 가운데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이 조용하게 시작됐다고 해서 나중도 그럴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조용히 시작된 그 나라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깃든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확실한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겨자씨가 백향목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향목을 중히 여겼거든요. 이걸 하나의 영광과 권위와 힘의 상징으로 여겼었습니다. 기왕 나무가 된다고 하면 그런 나무로 선포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더 가슴이 벅찰 텐데 주님은 구태여 겨자씨로 말해서 겨자나무로 가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크기 또 화려함, 사람들의 박수 이런 것들에 기대를 걸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하다는 그것을 나의 충분의 조건으로 삼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중요한 점은요. 그 겨자나무가 백향목이 아닐지라도 그 나무에도 새들이 깃들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 한 마리 아니에요. 새들이 깃들어 쉼을 얻어요.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함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의 크기를 정하시는 분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과 결부하여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 방향성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종종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여졌었죠. 출애굽기 12장 가면 그게 더더욱 드러납니다. 누룩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실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이미지를 다시 채용해 오시면서 누룩의 양가적인 이미지 중에 그 잘 퍼져나가는 이미지를 복음과 접목하여 사용하십니다. 악한 것이 들어가서 누룩처럼 들어가면 퍼져서 전체가 오염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누룩처럼 퍼지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롭게 합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반죽 전체를 바꿀 수 있듯이 복음은 비록 숨겨져 조용히 진행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로 드러날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이 일을 한 여인의 손이 맡기셨다 말씀하세요. 여인이 반죽한다 하죠. 그런데 당대 여인은 사회에서 정말 연약한 존재로 여겨졌던 존재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 본문에서 누구를 상징할까요?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너희들 연약하게 볼 거다. 너희들 정말 세상들은 무시하게 될 거다. 힘이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런 너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 너희들의 오늘과 너희들의 현재 상태와 너희들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겨자씨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하신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그 진리를 품어라. 그리고 도전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현실이 내가 머문 삶의 자리가 많이 미약해 보여도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역사를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서 주님이 밝혀주신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이에요. 이건 어제도 일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라지 비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친절하게 그것이 뭔지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좋은 씨앗, 그 곡식들은 천국의 아들들,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독보리, 이 가라지는 악의 아들들, 악한 사탄의 그런 영향력에 휩싸여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무리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서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독보리의 이미지예요. 독보리는 알곡과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와서 이제 알곡들이 힘들게 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진리를 향하고 믿음을 갖고 견뎌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려 할 때 우리를 와서 이모저모로 흔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는 방향을 흐리거나 압박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예수 믿으면 오늘 어려움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착각입니다. 신앙은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 바라보고 버텨내고 이겨내며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의 독보리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현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지금 당장 그걸 해결하길 원하죠. 종들은 묻잖아요. 주인한테 당장 저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하죠. 아니야, 그러다가 알곡도 상할까 염려되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일을 지금도 계획하시고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우성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그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겨자씨를 통해 누룩을 통해서도 일하셔서 가장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그동안의 흔적도 보세요. 군중들은요, 비유 말씀하셔서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은 채로 갔어요. 제자들이 따로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하죠. 비유를 풀어주세요. 뭘까요?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말씀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그 간절함이 여기서 묻어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 나가며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한다면 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담긴 말씀 앞에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하심 앞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작아 보여도 느려 보여도 감추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신실하신 주님이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이것을 배우십시오. 결과를 우리가 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정해진 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작아 보여도 그 일이 옳다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나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볼 때 작아 보이고 또는 감추어진 것 같고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신 가운데에 주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식과 때에 따라서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담긴 말씀 앞에 날마다 멈추어 서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좋은 땅으로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깨우시고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하는 모든 삶의 자리들에 주의 은혜가 있어서 주의 도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바르게 감당하며 옳은 길을 위해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